오늘 사도행전 오늘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종종 성령께서 임하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면에 오늘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성령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세계 역사가 완전히 영원히 바뀐 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성령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이 남설교회 예배 이 자리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기쁘시게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자, 오늘 그런데 이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그때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락절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냥 잘 모여져요. 죄 짓는 것은요, 모이지 마라 법으로도 벌 준다 해도 모여. 죄 짓는 것은 항상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이는 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당연한 거예요. 그 힘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실 요즘은 성전에 모이는 게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데 소수의 사람만 힘써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고생하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그냥 사례비 받는 교육자들만 힘쓰면은 그냥 모이는 거야.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부담 없이 찬양 듣고, 야, 지난주에 찬양대 열심히 찬양 연습했구나. 아이고, 이번 주는 왜 이래 찬양이. 그런 평가를 하고,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기도를 했나 안 했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만족해 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게 힘써야 돼. 그냥 가면 되지. 1시간 정도 내주는 거, 그것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게요, 참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힘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부담도 없고 내가 남는 시간에,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성령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을 지키고 나갔을 때 그 신앙은 아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았을 때요, 또 우리 성령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에 모이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여야 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도 전이었고, 예수님은 로마의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예요. 그분을 모신다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모이는 게 쉬웠겠어요. 그래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지하에 묘지를 사용해서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죠. 카타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내 신앙생활은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서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서 임해 주셨고 그곳에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 귀찮고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교회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함께 모였을 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임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하시죠.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요, 뭐 창문이 떨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물론 성령은 르하으, 바람, 생기 이렇게 다 숨결 다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바람 같은 오늘 소리로 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성령이 임하면요, 귀가 열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66편 19절 20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데 듣지도 못한 나무로 돌로 철로 금으로 만든 저 우상이 왜 찬송을 드려요? 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당연히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에 들려오는 또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로 귀가 먹어버리는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는요, 절망적인 소리,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만 계속 듣고 있으면, 뉴스만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절망적인 믿음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 하고 그 믿음대로 죽는 겁니다. 해답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도 않고요, 조건을 바꾸는 데 있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에바다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노이즈 캔슬링. 세상 소음, 세상 소리를 이기는 것은 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아무리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려 16년을.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찬양으로 태교를 하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절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이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이 부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이 귀한 아이를 이 세상에 꼭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이 아이를 정말 나의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16년이나 찾았다. 그리고 너희 부부처럼 기도로 준비한 이 가정이면은 내가 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너무 귀하게 꼭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실망과 원망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정말 자기에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장애인 아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육체의 소리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성경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고 분명히 보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진실과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밀실에서 전쟁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는 데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신하를 불러다 추궁을 합니다.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던 엘리사는 적군의 왕의 그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는 데 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말과 병거를 엘리사가 지내고 있던 도단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어이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확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야.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 천군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이 도단성을 꽉 에워싸고 엘리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아람 군단들은 그게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잡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덤벼드는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인들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 뜬 사람 하고 눈 먼 사람하고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총명이라고 할 때 이
총명은 무슨 말이냐면은 총자가 기가 밝을 총자예요. 명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밝을 명자,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가 들을 거 들을 줄 알고 보아야 될 거 볼 줄 아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느냐?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사야서 11장 2절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앞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해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보내주신 천사들이 보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느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나라의 사람은 오늘 성경에만 기록된 것도 해도 15개 나라예요. 방언이라고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완전히 외국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알아듣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 알고 보니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과 말만 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한데 아빠는 꽃 뭐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부 간에도 서로 말만 통하면요 사실 살아가는 거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만 통하면 돼요. 근데 귀를 꽉 닫고 말이 안 통하니 서로 자기 소리만 하다가 싸우는 것이지. 나라도 여야 간에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서로 외국인이야 완전히. 한국말 하는데 외국인은 제가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사람은 서로 전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날마다 지지고 볶는 거예요. 분리되고 마귀 짓이죠. 마귀는 분리의 영이에요. 나라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분리하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묶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건강해요. 몸도 그렇죠. 여러분 몸에 이 특별히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완전히 엄청난 사고예요. 그거는. 신경도 잘 통해야 되고 근육도 잘 통해야 되고 통하기만 잘만 통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해요. 건강해. 병균이 쳐들어와도 혈관이 잘 통하면 그걸 통해서 백혈구가 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잘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완전한 소통이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소통.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의 위격이 계신데 하나예요. 완전히 소통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도 날마다 주일마다 이 바울의 이 축복 기도문으로 축도를 하는데 지금 개신교 목사들 대부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일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은혜고, 근데 성령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상하게 뭐예요? 교통함이다. 이렇게 해요. 그만큼 교통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이 잘 통하고 말도 통하고 그런 사랑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사상과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몸도 정신도 영혼도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려 세상에 낙심하는 소리,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 듣지 않고 진리의 소리, 축복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승계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